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요약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고 치료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대변되는 삶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먼저일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나는 도저히 회복 불능의 죄인으로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닫고 노력하는 것 같이 포기하는 절망은 나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요, 절망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말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예수님을 만나요. 철저한 자기 절망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거룩한 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절망이 나옵니다. 14절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위대한 사도가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참 넌센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에고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리고 시제를 뭘로 하느냐? 현재형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죄에 팔릴 수 있는가? 천국 백성이 죄 아래 팔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예정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깊이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죄 아래 팔릴 수 없다는 건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기 성찰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사람의 자기 성찰이요.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삶에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이 선이고 미워하는 것이 악이라 그래요. 이 말은 정말 바울이 악을 행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악을 정말로 미워하는데, 그래서 악한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삶의 현장에서 자꾸 나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궤변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궤변을 하나 더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데 해요. 하는 주체가 나니까. 그러면 하고 있는 건 내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모르겠대요. 나는 정말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모순적인 행동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설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인 죄가 우리의 삶을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 덩어리인데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순인지도 모르고 그 아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하기보다는 관중으로 서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치부를 해요. 그리고 나는 쏙 빼요. 나는 그 말 안 들어도 돼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은 가능하냐? 편안한 신앙생활은 가능해요. 그저 다른 종교 믿듯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와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편안한 건 맞는데 뭐는 없어지느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이렇고 모습이 어떠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목사는 자꾸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보면 정말 저분은 볼 때 정말 신앙이 없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신앙을 자랑할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5주, 6주, 2달, 3달 되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예수님 믿으면 말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요, 삶의 어느 부분 하나 우리를 성가시지 않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민을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술 한잔 하면 돼요.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면 돼요. 클럽 가서 마음껏 밤새도록 춤을 춰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 가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60년 믿어도 그 고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본인이 심각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의 기준으로만 살 때는 자기 행복이 기준이니까 별다른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오면 두 법이 충돌을 합니다.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23절에서 이것을 내 속의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크리스찬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고민하며 이 싸움에 맞서는 크리스찬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신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싸우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싸워야 돼요. 만약에 이 싸움을 회피하면 주어진 삶을 적당히 살아가는 종교 생활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있었던 분도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싸우면 신앙생활로 가고요. 싸우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크리스찬은 이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회복과 기쁨을 맛보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요. 여러분, 사울은 죄의 실체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죄의 실체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아셨지요. 아시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불순종을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다 그래요. 이 버린다는 말은 뭐냐?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이거든요. 자신의 전부가 걸린, 삶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를 사울 왕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것, 이거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리긴 자기가 다 누렸어요. 그리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지 않고 누가 두렵다고 그래요? 백성이 두렵다 그럽니다. 사실 이 반응이 정말 의의가 없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의의가 없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려도 좋은데 지금 백성들 앞에 버림받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쇼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쇼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 나무에 구멍을 파서 손바닥을 펴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속에 설탕을 넣어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손을 넣고 이렇게 이제 꺼내서 먹는 거죠. 구멍을 파고 사냥꾼들이 지나가고 나면 한참 있다 원숭이들이 와서 손을 넣고 설탕을 잡는 됩니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요. 손을 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설탕을 딱 잡으면 사냥꾼이 성큼성큼 걸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설탕을 넣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그 소금을 우여잡고요,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잡혀서 이제 손을 빼고 설탕을 빨면서 잡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놓으면 삽니다. 움켜잡으면 죽고요. 사울 왕은요, 정말 한심스러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놓으면 살아요. 놓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걸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에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구겨지는 그 가오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각오할 수 있어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덜 먹여요. 화려한 옷과 지위로 치장한 이면에 감추어진 그 가증스러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그 천박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똑같은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으니까 살인교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사울을 보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나단을 회유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가오를 세워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 거기 시편 51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죄 중에 출생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차고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뭐냐?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 절망의 문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주님이 그걸 뭘로 바꿔줘요? 십자가와 부활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성찰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알면 절대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 불능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칼빈은 그걸 전적인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생각, 선택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오늘 설교는 들어봐야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 생각, 선택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은요 답이 없는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라고요. 내가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나 아렌트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거의 가장 유명한 말틴 하이데거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제자인데 얼마나 괜찮은 제자였던지 하이데거가 그 둘이가 연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아렌트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제가 지금 그 말 드리는 거예요. 이 아렌트가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악의 평범성 때문이다. 그래요? 아렌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이히만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15가지가 넘는 제목으로 이 아이히만을 재판에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을 되고 마지막 재판장이 아이히만에게 네가 네 스스로를 변론해보라 하는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나는 무죄요. 나는 유대인에 대한 정오나 연민 등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요.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당시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유대인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을 싫어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그 법이 그랬고 명령이 그랬고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수용소로 보내는 건 보편적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강원도의 산천어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그 물고기를 너무 학대시키니까 좀 자제하자. 지금 그 뉴스 봤습니까? 예.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것은 물고기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요 생선 한 마리도 그렇게 보호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 이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죽을 벗겨서 죽였고요. 사람 가죽을 벗겨서 죽였고요. 그 약을 투입을 하면서 많이 투입했을 때 얼마나 생존율이 높아지는지, 적게 투입하면 얼마나 천천히 죽는지, 여러분 사람 데리고 그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괴물이고 악마였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놀란 게 뭐냐면 너무 평범한 가정에 너무 자상한 아버지에 너무도 따뜻한 남편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나치의 공무원으로서 잔혹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공책도 사주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악이 너무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히만이 자기 성찰만 제대로 했으면 악의 평범성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 내린 죄목이 뭐냐?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사유의 불능성, 그게 죄목입니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식이나 룰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브가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 개인을 만나고 나면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인데 이 사람이 사회 속으로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사유의 불능이 악의 평범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장난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내 편은 무조건 맞고 너의 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진영 논리.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해요. 사유가 멈춘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내로남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요. 나는 무조건 맞으니까요.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각을 하기 싫어요. 이게 사유의 불능으로 인해 벌어지는 악의 평범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유불능성의 결과를 원죄라 그러고요. 그것이 보편적인 삶이 되어 죄가 만연한 현실인 악의 평범을 뭐라 그러냐? 자범죄라 그럽니다.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시대가 제시하는 기준을 삶의 잣대로 삼고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면 누구라도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이 제일 싫으냐? 야, 목사들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교회 보니까 별 것 없더라. 다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슬픈 말이에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룰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 룰이 그러면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죄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다 악마예요. 그렇죠? 다 아이만이에요. 근데 악마들끼리 사는 악마들이 악마를 보니까 악마로 안 보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악마를 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악마는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수여서 우리가 그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다수고 우리가 소수면 그들이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할 거다. 맞지요? 사람이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다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인식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절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쭉 보시면 자꾸 자기를 탐구해요. 연구해요. 자기를 바라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는 어떻게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신약 성경 13권을 접은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여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5절에 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사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고 신앙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과 같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부여잡고 소망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절망을 하고 십자가로 가면 그 십자가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십자가 앞으로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거기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에게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속으로 몰려 들어오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를 추구했어요. 다윗은 왕의 권세 체면 뒤로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밤이 맞도록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고 죄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달려간 사울이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다윗이 민심을 잃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돼요. 사울 가문은 쇠퇴하고 다윗의 가문은 견고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어쨌든 움켜쥐려고 그랬어요. 잡으려고 자기 아들 요단한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잡으려고 안 했어요. 내가 잡아봐야 이거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흘려보내줬습니다. 근데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걸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깊어지는 한숨과 그치지 않는 눈물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시대 삶의 가치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권세와 안락, 부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젖어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와 자기에게 절망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누리고 있어, 가지고 있어 누리고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도의 길은 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절대로 내가 내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끝에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내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우리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 점철되고 회복 불가능한 자신에게 절망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